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후손들 70명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후의 어떤 권력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의미 없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아는 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가. 여러분, 아합의 집이 멸망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저주를 받은 것이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랬죠. 예후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는 복음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서 편지가 이르렀을 때 그 주인을, 옛 주인을 따르지 않고 예후 편에 선 자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거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의 집에 있는 자들은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편지가 이르렀어요. 편지가 이르렀을 때 그 편지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이죠. 예후 편에 선 자들은, 그들은 살 길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 예후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남은 자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에 그 복음 같은 편지마저도 그들은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다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들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귀족들은 그때에도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윤택한 생활을 이어갔던 그런 높임을 받았던 귀족들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후가 심판의 칼을 휘둘렀을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소유를 얼마나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지. 여기 보니까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속한 것,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준이요 이유가 된다. 여러분, 신앙이란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끊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이 다 죽임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그냥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야곱의 집에 이방의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나온 것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방법, 그 길이 있는데 죄인들아 그랬어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 마음까지예요. 그 행실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품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에요. 죄악된 삶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참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경우도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시고 붙들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그 듣기 좋은 말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경각심이 없고 깨어있지 못한다.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제 예후가 어디로 갑니까? 12절 보니까요, 그가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그랬어요. 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나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예후가 한 무리를 만나요. 거기 군대도 있고 또 화려하게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렇게 왕의 형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세벨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외손자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유다의 왕이지만, 그리고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된, 아합의 집을 따라갔던,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후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 도중이라고 그랬어요?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세벨의 아들들,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그 방백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머리가 성문 앞에 돌 무더기처럼 그렇게 쌓아져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문안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문안하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샬롬이 들어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샬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미 죽었고 그 집안에 속한 그들도 죽을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샬롬 샬롬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이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명령해요?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로잡으라 명령하고 그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이 없고
자기 육신의 그런 소유나 신분만을 자랑하면서 아시아의 형제라, 그러면 살 줄 알고. 전혀 다르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왕의 형제라 그러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지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죽은 자들에게 샬롬 샬롬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 내가 어떻게 사나,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내 건강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근심,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 그건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빌어서 회개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죄악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진력이 나는 거예요. 진력이 나는 거예요. 그 추악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환멸이 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주신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회개를 이루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와 같은 애통과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이 있는, 그리고 근심이 있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더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